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도 가론 유다가 그것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인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가론 유다의 영적으로 참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속이고 있고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그런 안타까운 가론 유다가 우리의 그가 가는 길을 보았다. 여러분 그 위에 27절에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가론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것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제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가론 유다에게 주면서 이 내가 떡을 떼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해도 눈치를 못 채요.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여자들 같으면 보통 눈치를 챘을 건데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유월절 맹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다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 그 생각을 못했다. 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기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자기 앞에 있으면요 설교가 안 들립니다. 자기 생각이 많이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굴곡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게 맑은 컵에다가 물을 반쯤 내놓고 거기다가 막대기를 갖다 탁 꼽으면 막대기가 탁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꺾여 가지고 실제로는 직선으로 내려가 있는데 물이 담긴 거기서부터는 각도가 꺾이죠. 그게 굴곡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밀도하고 물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직선으로 내려가다가 물이 닿는 부위부터는 이렇게 딱 꺾여져 가지고 실제로는 직선으로 내려가 있는데 굴곡돼 보인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데 자기 속에 있는 걸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이요 전부 다 돈 버는 얘기만 들려요. 그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이런 거는요 막 애우고 다닙니다. 이단들이 특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진짜 생명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욕심이 가려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옳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치명적인 여러분 약점입니다.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는 잘못됐어. 우리는 양심이 고장났어.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 31절에서 38절 속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 밤에 나가서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죠? 그 세계 역사는 밤에 꼭 이루어지죠. 자고 나니까 바뀌어 버립니다. 행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남은 제자들 11명에게, 그 유다가요 어디 간다 소리도 안 하고 12명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한 후에 어디 화장실에 간다 하고 갔는지 어쨌든 뭐 그냥 살짝 나가 버렸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나간 후에 예수께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에게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 하는데 예수님이죠. 예? 여러분 거기 그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는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내가 그런 표현인데 조금 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구별해서 왕 같으면요 짐이 그렇게 말하죠. 들어보셨죠? 왕비 뭐 우리 고대 시대에 그죠? 내가 그런 표현을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르는데 나중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동네에 어떤 청년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자녀를 건져내 줬으면요, 그 청년 보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고 여러분 재산 3분의 1 잘라가지고요 청년 줘야 됩니다. 그 입 싹 닦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자녀를 물에서 건졌잖아요. 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그에 살해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맞아요? 근데요 그냥 건져줬으니까 아이고 고맙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줬는데 예수님께 왜 감사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 대가를 쳤는데 왜 안 감사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감사가 없고요. 여러분 막 뭘 주다가 안 주면요 관공서에 가서 불을 질러버려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이 뭐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복지 혜택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지나치면요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이 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부모 재산 안 내놓는다고 부모한테 칼들로 들은 그게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짐승보다 못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천국에는요 감사하는 자가 갑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그러죠. 그 9명은 어디 갔냐 하니까 집에 다 갔대. 그리고 여러분 고쳐준 분에게 감사하러 안 오는 그런 사람은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문둥병에는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둥병 고쳤으면 감사하기는 한데 여러분 예수님 찾아와서 살해하지 않는 9명은 어디 있느냐 했더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요 어찌 보면요 감사의 양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영광,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전부 다 주님의 피 흘린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말 한마디도 내가 잘해서 그요 주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가로채는 거니까,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내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도. 그죠? 보세요.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 여러분 자기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수님의 모습.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 그런 말씀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신데 땅에 오실 때는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요 땅에도 예수님하고 함께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 삼위가 일체가 되시고 따로도 되시고 그게 여러분 삼위일체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자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키가 작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냐하면 여러분 12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수제자 베드로도 아직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따라다녀. 자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는가 하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에 안 갈란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자 12명의 제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확실히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계속 예수님 따라다녀요. 신기하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확실히 나야 교회 간다. 그러면요 영원히 믿음이 확실히 안 납니다. 잘못하면 그냥 예배당에 따라와서 예배에 앉아 있고 시간이 여러분 지나고 하면은요 나중에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요 깨닫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 믿음이 확실해야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것도요 자기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아직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 말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지금은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다 없다?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따라가려고 하면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너희들은 아직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가면요 이제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만큼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작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는데 너희가 나중에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아직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아직 지금은 너희에게 말만 하지만 아직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게 예수님 말.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그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한 후에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한 40-50년도 더 되죠. 거의 한 60년 7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그 있었던 일을 다 소급해 가지고요 자료를 다 찾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거든.
예수님 나이보다 한 2살쯤 적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AD 한 90년, 95년경 기록됐으니까 거기다 33년 정도 빼고요. 여러분 이 나머지 시간을 보면 요한 복음을 기록해서 정리한 것은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로 안 깨달아져도요. 설교를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요. 어떤 일을 하러 갔는데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때 그 현장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 하고 분별할 수 있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요. 가방만 들고 그냥 공부는 뭐 1, 2, 3등 못해도요. 가방만 들고 따라다니도요. 그래도 뭐 어디 주워 들은 게 많이 있습니다. 대학도요. 가가지고요. 맨날 여러분 뭐 C, D, 뭐 F 이런 거 나와가지고 여러분 학점이 별로 안 나와도요.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요. 어디 교양 강의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는 건 있습니다. 반쯤만 들어도. 그럼 그래갖고는 취직은 안 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틀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직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34절이 참 중요한데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자, 여러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 때 옛 계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 계명은 율법이죠. 그죠? 그러면 옛 계명 다음에 새 계명은요. 예수님 말씀. 그죠? 여러분 새 계명은 예수님 말씀인데 그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러분 34절인데 서로 사랑하라. 그게요. 예수님의 새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거기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사랑하라 이게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라 하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라 하니까요 나는 요만큼만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사랑해야지. 그게 여러분 속에 사랑하라 하면요 우리가 한다는 게 내 방식대로 사랑해요. 그죠? 교회도 믿는데요 내 방식대로 믿어. 내 하고 싶은 만큼만 해. 그거는 자기 방식입니다. 그거 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그러면 더 쉽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기준이 있죠?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기준이 있죠? 그럼 예수님이요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만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요거 없으면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전부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떤 기준을 오늘도 여러분 축구하러 갔습니다. 축구하러 갔는데 여러분 축구에 규칙이 있죠. 골대 앞으로 넣어야지 골대 뒤로 이으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요 골대 뒤에 공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넣으면 돼야 안 돼요? 노골입니다. 골링으로 인정 안 해준다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막 농구 같은 것도요. 3번 터치하고 4번 터치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배구 같은 경우도요. 상대편에 넘어가서 상대편 선수가 공을 3번 이상 대면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자기가 한 점 잃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데 기준이 있답니다.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게 없으면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전부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준을 주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준 없이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랑, 자기식,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지나치면 이기주의가 돼요. 교회에 왜 사랑이 없느냐? 전부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 믿는데요. 자기가 최고로 잘 믿어. 그런 교만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는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요. 가르쳐 주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여러분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그건 여러분 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만큼 사랑하라 하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사단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 속에 사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을요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있어야 건져내니까 다른 사람을요 건져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은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제자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 제자 거기다가요 제자도 있고요 성도도 있습니다. 그 제자하고 성도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 얻는 그 성도나 성도의 여러분 천국 백성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에는요 제자가 되는 제자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 요한복음에만 해도 여러 곳에요 제자가 되는. 그래서 여기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죠.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여러분 8장 32절 앞으로 한번 쭉 가보십시오. 8장 32절을 한번 봅니다. 31절부터 봅니다. 8장 31절.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거한단 말이 살 거자거든. 거주지 하는 것은요, 현재 살고 있는 곳. 여러분 어디 동사무소 갔는데 거주지 하니까 거주지가 뭐인 거 몰라가지고 실제로 살고 있는 곳, 그게 거주지입니다. 주소지 하는 것은요, 내가 등기를 해놓은 곳 아니지. 내가 그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곳. 그 주민등록 옮겨놓은 곳하고 내가 사는 곳이 다를 수도 있어요. 주민등록은 산청에 해놓고 살기는 마산에 살 수도 있어. 그렇죠? 거주지하고요, 주소지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문 모르면요, 헤매입니다. 또 거주지가 뭐입니까?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당신은 한문을 모르네요 그럽니다, 속으로. 주소지하고 거주지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어. 거주지하고 주소지가 왜 그 자기가 태거해 놓은 곳에 자기가 살고 있으면 주소지하고 거주지가 같고, 그죠? 주소는 태거는 산청에 해놓고요, 살기는 마산에 살면 여러분 거주지는 마산이고 주소는요 딴 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 것자입니다. 자,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안 살고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요, 예수님 제자가 안 돼, 그죠? 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 35절에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5장 8절 뒤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열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평생을 교회 다니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러면요, 열매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해서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라도 예수 믿게 하면요 열매가 한 개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에만 해도 제자가 되는 길이 3개나 있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몇 개나 있습니다. 제자 되는 도가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사는 것과 그냥 성도로 사는 것이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내려가면요, 이제 그 말을 했더니요 베드로가요 항상 나섭니다. 그 밑에 여러분 3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여러분 33절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내가 가는데 너희가 올 수 없다 했더니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또 그건 또 기억을 잘해가지고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겠죠 물론, 그죠? 또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다 몰라. 그런데요 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고 고개를 다 끄덕끄덕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는 줄 알고 지나가는데 어떤 친구는요 모르니까요 물어. 그게 누구냐 하니까 그게 베드로야. 12명 다 몰라 지금. 근데요 베드로만요 예수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래 물었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데도 묻지도 않아. 여러분 그게 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그 베드로가 질문하는 바람에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더 물어요 알게 됩니다. 이게 복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할 때 이 지금은요 아직 육신의 생각을 갖고는 예수님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영적으로 깨져 가지고요 그때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앞에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러고 뒤에는 후에는 따라온다 하니까요. 이것도 더 헷갈리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금은 이해가 안 되나 후에는 이해가 되리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지금 이해 안 된 게 후에는 어떻게 이해가 돼? 성령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는데 후에는 그때 그 말이었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 애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뭐라 하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불러도 뭐 어떤 데 대답도 못 하죠. 갓난 애들은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한 돌 지나기 전까지요 무슨 얘기든지 다 주워 들어. 그리고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어느 날 말문이 터져가지고 갑자기요 어디 갑니까? 막 이래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를 막 해. 왜? 주워 듣기를 경상도 사투리를 주워 들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그냥 다 들어. 그리고 몰라. 근데 나중에는요 성령이 오면요 그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들어 그러면요 안 들려. 저와 여러분이 외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냥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애들이 그냥 CNN 방송을 틀어놓고 계속 듣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미국 만화 영화를 계속 보면요 애가 어느 날요 지도 막 뭐라고 뜨들어 거기 있는 걸 그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요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래가지고 발음은 참 잘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막 계속 들어가지고 그 어느 목사님의 딸이 애가 자꾸 우니까 그냥 미국 만화 영화를 계속 틀어주는데 나중에요 막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발음을 그대로 하더랍니다. 자꾸 애가 우니까 막 만화 영화만 틀어줬대. 그래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가는 곳에 베드로 너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 후에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이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 지금 이해가 되면 더 좋고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하고요 또 이게 여러분 약간 따라올 수 없다 하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왜 못 따라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격이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니까요 막 자기 열심히 보통이 아니죠. 예수님 뭐 어디 가는데 제가 왜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갈 수 있다면 나도 갈 수 있어요 하고요 대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야,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괜찮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제자가 있으면 괜찮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막 위험한 물을 싹 건너가면요 가지 마세요 뭐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 마세요 몇 번 매기한 다음에요 물 건너가면요 떠내려갈 것 같은데 여러분이 가서 막 건져올 만한 그런 여러분 제자 있으면 괜찮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건져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경원이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요 몇 번 얘기하고요 그래도 간다 하면요 쥐가 간다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노 하고 놔둬버리죠. 여러분 친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엉뚱한 일을 하면요 몇 번 말리다가 그 다음에요 놔둬야죠 그죠? 자기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따라가가지고 건져내면 좋은데 안 한다 하면 어쩔 길이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데 날 보고 못 따라온다 합니까?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어. 너 아직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어. 나를 배반하지나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서운할 겁니다. 자, 여기 본문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배반이나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 베드로의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 말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육신적인 여러분 각오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어요. 그죠? 그 베드로가 지금요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면 아직 자기 목숨을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할 일이 남아있지. 예수님 따라서 지금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영적으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만나야만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상태로요 사는 것은요 육적인 삶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이나 전도나 여러분 봉사나 섬김이나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는 거나 이런 모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요 전부 다 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건 육적인 겁니다. 그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가서 돈을 벌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 어떤 일은 영적인 일이지만 어떤 일은 대단히 육적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여러분 때로는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걸 보지 않으면요. 왜 베드로가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목숨을 버리면요. 그게 육적인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술을 먹은 사람이 기차 선로에 떨어져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건지러 가서 죽었어.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건지고 여러분 죽어도요. 그것은요 육적인 죽음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그거 쉬운 일은 아닌데 설령 그런 일을 했다 해도요. 그거 했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만약에 여러분 칼에 맞아 죽었어. 그 사람이 여러분 이단이나 아니면 포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칼에 맞아 죽었어.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으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저와 여러분요 영적인 일을 하다가 여러분 죽은 겁니다. 맞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순교의 상급입니다. 맞아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동네에 나무나 아니면 돌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복음하고 그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여러분 종교 문화에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요 칼을 들고 온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선시대나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동네에 여러분 예배당 세우면요 그 동네 사람 다 일어나 가지고요 여러분 똥을 갖다가 예배당에 갖다 붓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배당 못 짓게 하려고. 그죠? 영적인 전쟁터가 있고 그 미친놈이 있으면 칼 들고 와서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요 목사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그죠? 그렇죠? 자, 그런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여러분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여러분 완전히 다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는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게 아직도 멀었다 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배반이나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그걸요 이렇게 부드럽게 적어놔서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그 말이 아직 안 된다. 야, 아직 그런 믿음이 너 없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건데 나를 부인이라 하지 말라. 뭐 네가 아직 그 믿음으로 육신의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아니 나중에 가서 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저 위에 우리가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 때 후에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믿음 날 때까지는 아직은 날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고 지금 따라가면 안 돼. 지금 따라가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그죠? 그럴 수도 없고.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육적인 어떤 생각에 여러분 보세요.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물론 그것도 여러분 육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은 믿고 우리 육적인 삶은 상당히 영적인 부분도 같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녀를 낳았어요. 또 그 가르쳐서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다분히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믿음 없는 상태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육적인 삶에 그대로 우리가 아직도 노출이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더니 아니 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없어 아직은. 나중에 가면은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건데 나를 부인이라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용기 있는 믿음 좋지만 우리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고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더 우리가 힘들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준을 주시고 또 어느 만큼 하라 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기준을 주셨고 그 법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성경에 있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워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